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제31장 27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제3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1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은혜를 베푸셔서 강복하셔서 귀한 생명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오늘도 나눠지는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은혜와 평안을 얻게 하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아버지만이 강복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새로운 주일이 밝았습니다. 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국제일보 좀 나날이 번성하고 아버지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구독자 수고 조회수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게 한국에서는 어떤 핫한 주제 중에 하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가운데서 이 좌익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이 좌빨 빨갱이들은 언제든지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좀 오늘은 강하게 말씀을 드리려 해요. 설교 전에. 간첩에게 선동당하고 빨갱이에게 선동당한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왜 정영진 신세계 회장님께서 왜 자유민주주의를 얘기를 하고 자유우파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수정자본주의를 깃틀로 마련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공산주의는 함께 어우러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들이 비고 생각들이 없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국민과 민족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게 젊은 애들 붙잡고서 10명 중에 물어보면 8, 9명이 선동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앞으로를 이끌어가야 될 젊은 청년의 세대들이 오히려 이 좌익들한테 선동이 당해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면 죽일 놈들이래요. 북한이라고 하면 친해져야 되는 한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빨갱이들이 한민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언론사에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정보를 하나 습득을 좀 했는데 요새는 빨갱이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북괴라고 한답니다. 그 북괴가 뭐냐면 북한 괴뢰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6.25 한국전쟁 당시에 쳐들어왔던 북한 군인들만 가르치는 거고 북한 인민들은 가르치지를 않는답니다. 북괴라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우리 우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면 북한 새끼들, 북한 놈들 싸잡아서 얘기를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무력 통일이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 어린애들 북한 놈들 살려줬다고 칩시다. 걔들이 나중에 배신 안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합니다. 한다고요. 저 남조선 새끼들이 내 부모와 형제들을 죽였고 내 동포들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 놈들이에요. 북한은 멸절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주일날
어떻게 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좀 무거워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저야 워낙 거침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경남 창원에 S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북한 놈들 미사일 쏘고 핵 쏘고 뭐 민주노총이고 한국노총이고 그 간첩행위 하다가 검찰을 수사 들어가고 하고 압수수색 할 때 그 간첩들이 접선했다는 라오스, 캄보디아 여기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이끌고. 그놈들을 싹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제일보가 한번 나서서 그거를 취재를 하라고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기자들한테 좀 남겼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명까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독교 채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게 지금 언론 보도 현장이 아니고 설교 현장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실명이라는 얘기를 안 할 건데 뭐 복음 통일을 해야 된다는 헛소리 짓거리는 놈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과연 왜 북한이 그러고 있을 때 왜 이렇게 그 접선 장소를 다녔는지 한번 밝혀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직전에 선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북한에 선동당하고 간첩질하는 빨갱이들과의 정식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한국 교회, 기독교, 모든 교회 목사들 다 통틀어서 기독교인들 통틀어서 좌익들, 빨갱이들, 간첩질하는 자들 뿌리 뽑겠습니다. 우리 국제일보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우파의 상징인 민주주의를 말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이 나라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깨어 있게끔 인도해 보려 합니다. 목사로서의 책무가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6.25 전쟁 때 얼마나 희생당하신 목사님들 많으세요. 제 친한 지인분도 할아버님께서 6.25 전쟁 때 교수형을 당하셨어요. 이 북한 놈들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친북을 하고 있고 존북 세력이 있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독교인이 중국을 좋아한다? 말 같은 소리를 내야지. 이게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공산주의라는 체제를 강복하시지 않으십니다. 저주하십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경의 이치이며 법입니다. 우리 국제일보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함께 힘차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말씀은요, 이제 쭉 넘어와서 예레미야까지 왔는데, 이 세 구절이면 예레미야의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구절을 한번 정해 봤습니다. 이 31장 27절은 신천지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란 사역을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다투기도 했었는데 걔네들 다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죽어요. 엄청 오래 삽니다. 개인적으로 제 오촌 당숙입니다. 이만희가. 그래서 원래 이제 본명이 이희재입니다. 희재. 우리 아버님 성함이 승자 제자 되시고 하여튼 돌림자를 써가지고 오촌 당숙강인데 아이고 참 집안에 뭐 교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이만희가 내세운 교리 중에 이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이 엄청 많이 쓰여요. 뭐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가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사람의 씨가 우리 같은 일반 정통교회 목사들의 말이고요. 이 짐승의 씨가 사람의 씨가 이만희의 말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보면 씨가 말씀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씨가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거에 국한된 겁니다. 그거에 국한된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단어를 가지고 한 가지 뜻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그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다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것이고 한 가지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한국말이 그렇습니다. 한국말이 그렇습니다. 배터리가 죽었어. 그러면은 그 배터리에 생명이 떠난 게 아니죠. 이 배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한국말은 많아요. 중요가 워낙에 많습니다. 책을 넘기다 했을 때 이 책장을 갖다가 넘기는 거지 어떤 일 자체를 넘기는 것처럼 그거랑은 또 표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서 이 27절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씀과 짐승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어불성설인 게 짐승이 사람보다 착합니다. 훨씬 착합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강아지 6에 강아지 애비로서 고양이를 또 한 마리, 한 명 키우고 있는 고양이 애비로서 말씀드리는데 짐승이 사람보다 훨씬 착합니다. 절대 동물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치지도 않습니다. 사람 새끼는 항상 먼저 해치려고 합니다. 짐승은 아주 착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즘 강아지 이렇게 식육을 하는 것을 없애겠다 정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용산에다 강아지를 푼다는 이 쓰레기들 짓거리고 있는데요. 반드시 개고기 식용 금지법 꼭 나와야 됩니다. 꼭 나와서 만약에 개고기를 식용하거나 그거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면 징역 10년까지 이렇게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법 조항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지금 개고기를 먹고 있어요? 선진국 계열에서. 없습니다. 일본 보십시오. 천황폐하께서 강아지를 얼마나 이뻐하세요. 아이고 공주하고 같이 이렇게 막 안고서 얼마나 이뻐하시냐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짐승을 좋아하고 예뻐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강아지한테 유산도 물려줄 수가 있어요. 한국만 개고기 먹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던 시절에는 이해를 갖다 한다고 쳐요. 지금 먹을 게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지금 밥 굶는 사람 누가 있어요? 통장 잔에 5,000원만 있어도 밥 먹고 삽니다. 왜? 지원이 나오니까. 옛날처럼 개고기로다가 무슨 영양 보충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튼 이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씨가 무엇이냐? 바로 정자와 난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번성하고 짐승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여기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 어떤 포로들이 돌아오고 그런 현실적인 내용이 있지만 이 예레미야서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언서입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셔서 다시금 번영케 하십니다. 즉 역사의 반복을 말씀하십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되고 시대는 항상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적대하는 자들을 모두 쓸어버리시고 다시금 번영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회심의 기회입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뿌리 뽑으셨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악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뿌리 뽑으셨고요. 전복시키셨고 멸망시키셨습니다.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힘을 쓰셨던 것처럼 다시금 그들을 세우신답니다. 여기서 그들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욕보이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을 다시금 일으키신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28절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같은 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사람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씨를 심으신다는 건데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그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미 아십니다. 당연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심으신다는 것은 회심의 기회를 다시금 주신다는 뜻입니다. 시대는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회심의 기회를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을 용서하시며 다시금 회생의 길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렇게 다시 세우며 심으셨는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29절 말씀 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가 하더라도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시겠다. 이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습니다. 여기서 신포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래 포도는 강복과 번영, 평화를 상징을 하지요. 그런데 신포도는 알맞게 익은 포도도 아니고 맛있는 포도도 아닙니다. 그저 잘못된 포도입니다. 죄를 지은들 그 신포도를 먹어서 이가 시린다고 한들 아들에게까지는 그 유전이 되지 않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 가계 저주론이라는 것이 이제 이단으로 판정이 됐는데, 예단이 됐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한테 그 죄가 간다는 게 어떤 신학적인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자식 또한 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지 못하겠노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의 근거는 뭐냐면 출애굽기 말씀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내가 저주하게 쓰려니와 나를 따르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내리리라.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즉 원래 그러셨던 아버지께서 이제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의 입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죄가 없어진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악들이 내 자녀들한테 결코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30절 나옵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이제 내 죄는 나만이 담당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내 죄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깨끗이 정결케 회개받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내 자녀는 자녀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지 결코 유전이 되거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까지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대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지금 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신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존재성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번영케 하십니다. 사람과 짐승의 숫자를 다시금 번영케 하셔서 사람이 살기 좋은 알맞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계의 저주도 없어졌고요. 오직 1대1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 시대입니다.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3시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우리 새삼교회 설립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성령시대 아닙니다. 어떤 정신나간 목사 하나 놈이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앞에서 지금 성령시대 아니라고 설교를 해놨더니 설교 끝나자마자 나와가지고 시골놈같이 생겼어요. 시골 정자에서 막걸리 먹게 생긴 놈이 하나 나와가지고 지금이 성령시대가 맞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은혜의 시대니까 오해들 하지 마십시오. 이따위로 짓거리는 도대체 신학을 어디서 배워먹었는지 거기 한 달 만에 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게 나와버렸더니 아버지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신 이 좋은 건물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고 유튜브로도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국제일보가 유명해지면서 니놈이 일장기 목사놈이구나 해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가지고 설교 동영상이 세상에 그렇게 조회수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설교 동영상 10일 만에 조회수 찍은 사람은 이정우밖에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3월 1일 날 저녁 때가 되니까 제 설교 영상이 조회수 10일만화가 되는 거를 보면서 나도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수익 창출은 안 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설교 동영상 수익 창출한다고 하는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어쨌든 되면 좋겠죠. 헌금 없는 교회지 않습니까? 헌금 없는 교회인데 굳이 조회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준다고 하면은 그거 감사하게 없는 분들 도와드리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르미야에서.
예레미야 31장 27절부터 이 31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 자식한테 죄가 가는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금 회심의 기회, 회개의 기회, 번영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강복의 시대. 기회를 주시는 회심의 시대. 예수님께서 오로지 나의 주님이 되시는 시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씨, 짐승의 씨가 어느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결코 속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씨가 이만희의 말이고 짐승의 씨가 정통교회 목사의 말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막말로 목사가 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를 갖다 짐승의 씨를 뿌리신다, 말이 안 됩니다. 그 말이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 정해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가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은 논리입니다. 일본은 악이야 라고 정해놓고 교과서 만들면 일본은 악마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북한은 우르랑 동포야, 이거를 갖다가 세뇌시키듯이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정교조 교육받은 사람들 뭐라고 노래부터 배웠어요? 국민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무장통일,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그냥 통일라고 배워버린단 말이에요.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고. 정주영 회장이 뭐 그분을 욕하고 싶진 않아요.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소 한 마리 끌고서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전쟁통에 차 하나 어떻게 해서 그 차로다가 카센터 차려서 지금의 현대라는 대그룹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부모님한테 미안하다고 소를 500마리를 보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국민학생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림 그리기 시켜가지고 정주영 할아버지 소 끌고 가십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림 쫙 그리게끔 했거든요, 애들한테, 국민학생들한테. 아마 지금 30대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존재가 점점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우리랑 같은 민족 같아 보이고 이따위로 배웠단 말이에요. 북한 놈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아주 악한 놈들이고 못된 놈들이에요. 다 죽여야 됩니다. 평화 통일이 어디 있고 복음 통일이 어디 있어요. 아주 그놈들 끌어다가 좀 토론을 하고 싶어요. 평화 통일은 없고요. 복음 통일도 없고요.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정복하는 통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국제일보 그 6.25 전쟁 촬영을 좀 했는데 쇼츠로 예고편이 뭐 좀 나와 있으니까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고,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단 말이에요. 서울을 다시 수복한 다음에 유엔 연합군하고 한국군하고 힘을 합쳐서. 그게 이제 압록강까지 진격하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분홍색 구간이. 그런데 미국 행정부의 반대로 통일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미국 행정부의 반대가 전부는 아니에요. 한 20%는 미국 행정부의 책임이 있고요. 나머지 80%는 중공군입니다. 저 짱깨 새끼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힘을 합쳐주는 바람에, 불법으로 중공군을 지원해주는 바람에 통일이 안 된 거예요. 그때 자유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대로. 그 메가더 장군이 좀 핵을 떨어뜨리자, 원자폭탄을. 그 미국에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떨어뜨렸으면 지금 통일됐죠.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한반도가 탄생을 했을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랬던 그 전쟁 영웅 메가더 장군은 경질이 되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통한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는요, 말씀 정말 잘 붙들어야 됩니다. 선동되기가 쉽고 세뇌되기가 너무 쉬운 환경이 돼버렸어요. 아니, 학교 들어가갖고 진화론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론 싹 펴버리고. 미국 가면 창조론, 진화론 같이 배웁니다. 지금 국민학생들 학교 들어가가지고 창조론, 진화론 어떻게 배우는지들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진화론 쫙 99% 깔아놓고 창조론이라는 게 있는데 하느님이라는 사람이, 하느님이란 분이 사람을 만드셨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고 넘어가 버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 YMC 서울 지부를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세워줬다. 안 나오거든, 교과서에. 잘한 거는 안 나와요. 그냥 일본은 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김일성의 각근 이론이 먹혀야 되니까. 미국의 끈과 일본의 끈이 있는데 하나만 잘라버리면 한국은 힘이 없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북한은요, 주적입니다. 유튜브에서 누가 북한 주적이라고 했다고 지금 논란이 된다고 해서 기가 막힌데 그놈 좀 끌어오고 싶어요. 참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예전에 안기부장을 했었어야 되나 뭐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국가의 안보는 튼튼하게 책임질 수 있는. 한민족인데 어떻게 주적이 될 수 있냐 이따위로 댓글에 보니까 짓거리더라고요. 6.25 전쟁 때요.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20살, 21살, 22살 인생의 제일 그 꽃다운 나이에 청춘 한번 못 겪어보고요. 인생의 꽃 한번 못 겪어보고 돌아가셨던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전장에 가가지고 총 한 자루 들고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 생사의 가로 속에서요. 자유민주주의 위해서 싸웠던 분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20살인데 지금 총을 들고 전장에 나가 있어요. 내 엄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을 거고요. 내 동생들, 형제들, 자매들도 보고 싶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 총 한 자루 갖고 싸우신 거거든요. 그나마 부상당하신 분들 사식이라도 해서 다행인 거죠. 우리 조부님처럼. 그 돌아가셨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니까. 민간인들도 그렇고. 평생 그 총 맞으셔갖고 장애를 입으셔가지고 사신 분들이 한두 분이시냐고. 그런데 그런 북한 놈들을 갖다가 친하게 지내야 된다.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문재인 때 김정은이 처만 나가지고 막 껴안고 개 꼴값 달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연락사무소 폭파돼버리고 거기 세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걔 문재인이 손석희가 불러갖고 얘기하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원망할 건 아니죠. 결과가 뭐 그렇게 됐다고는 하지만은 뭐 그거를 가지고 뭐 원망하거나 나쁘게 얘기할 거 아닙니다. 양산 달려가고 싶습니다. 북한 놈들 그런 놈들입니다. 악 중에 악이고 막 중에 막이고 쓰레기 중에 쓰레기예요. 근데 그런 놈들을 갖다 목살하는 놈들이 평화 통일을 해야 되고 복음 통일을 해야 되고 야, 이 정신 나간 놈의 새끼들아. 그런 교회 다니시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나오십시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갔는데 교회 갔는데 목사가 북한을 갖다가 평화를 어쩌저쩌 복음을 어쩌 나오세요. 그러니까 교회 아닙니다. 어떤 목사라는 또 목사라는 놈은 북한 교회도 하나님이 계신다. 옌병 꼴값을 바가지로 떨고 앉았네 진짜. 가면 김일성이 찬양하는 거 나와요. 김일성 사진 걸려있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김일성이 사진 붙여놨잖아. 거기에 신앙이 있어? 북한에 지하교회에 있어가지고 몰래 예배드리다 그 돌아가시는 분들 참 순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그런 신앙 드물다고요. 그런 신앙이 드뭅니다. 하도 북한에 대해서 뭐 나오고 하니까 북한 실생활이 어쩌고저쩌고 국민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하니까 지금 북한이라 무슨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정신들 차려야 될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고 자유민주주의가 무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텅텅 비어있으면 안 된다고. 돈 30만 원, 돈 20만 원에 그 인생을 팔아버려요. 그러면서 광화문 나와서 그 애국 집회 하시는 분들한테 돈 받고 하지. 돈 받는 분들 한 번을 못 봤어 내가. 이 예레미야 말씀 진짜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시대입니다. 다시금 사랑과 진승을 번영케 하셨고요.
다시는 가게에 저주가 없고 오로지 나와 하나님의 일대일 관계로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 죄를 모두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의 시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시대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애국을 해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길입니다. 선동당하고 간첩질하고 북한의 종북 세력들, 하나님의 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이죠. 다 우상숭배하고 있잖아요. 왜 그걸 생각들을 못해요? 저 목사는 왜 설교할 때마다 북한 얘기를 하나? 북한이 우상숭배 국가니까. 근데 걔네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이 12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로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 6월 달이 아니라 이 12월 달이 돼야 돼요. 진짜 이 한 해를 정리를 하면서 올해는 과연 어떠한 상황으로 이 대한민국이 흘러갔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올바랐는가, 이런 달이 돼야 된다니까. 무슨 성탄절이라고 지금 캐롤 틀어놓고 반짝반짝 트리에다가 불 켜놓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방송 나오는 거 봐봐, 다 갈라치기 하는 거. 남자, 여자 갈라놨죠. 부모, 아버지, 엄마 갈라놨지. 부모하고 자식 갈라놨죠. 선생하고 제자 갈라놨지. 그 보니까는 나오더만 선생한테 내 머리 왜 잡아 당기셨어요? 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옛날 같으면. 그 매가 다시 생겨야 된다니까. 이 매라는 게 왜 없어졌냐면 옛날에 저도 국민학교를 나왔지만은 그 중학교 때가 유난히 심했어요. 이 선생들이 지 부부싸움 했다고 애들을 때렸단 말이에요. 여성생들 특히. 여고사 애들이 지 부부싸움 하잖아. 나도 한 3번 맞아봤어요. 지 기분 나쁜 날이 있어요. 인상 쓰고 출근한다니까 아침에. 그러고서 화풀이를 애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이 짓은 하면 안 되겠다 해갖고 사랑의 매가 어딨냐 해서 없어졌는데 너무 없어졌어요. 저 옛날에 보면은 남자 선생님들 이렇게 딱 정장에다 넥타이 이렇게 메고 있잖아요. 애 하나 마음에 안 들면 볼때기 잡아갖고 구사대기 그냥 후립니다. 코피 나고 해도.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초리는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애들이 안 맞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애들 딱 중학생 애들이니 해가지고 국민학생들 해갖고 야, 너 6.25 전쟁 어떻게 일어났어? 한국이 북한 쳐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겁나 때려야 돼. 막 매 갖다가 사랑의 매로다가 한 100대 정도만 때리면은 야, 6.25 어떻게 일어났어? 때리고 나면 그럴 거 아니에요? 북한이 나쁜 새끼들이 한국 쳐들어온 거예요. 이 빨갱이 새끼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얼마나 안보의식이 철저하게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안 맞아서 그래요. 매는요, 아주 전통적이고 클래식하게 대대로 이어져 온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폭행이라더니 헛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안보 교육은 철저해야 되고 역사관도 철저해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창조론 무조건 가르쳐야 돼요. 이 창조론을 가르쳐가지고 창조론이 또 사실이고 맞는 거니까 찰스 다윈이 헛소리를 해가지고 진화론이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에 무엇이셨고 이거를 가르쳐야지. 집에서라도 가르치십시오, 자녀들한테.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정말 바른 안보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결코 공산당을 갖다가 좋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고요. 바벨론자들입니다. 북한의 김정을이하고 그 바퀴벌레 누굽니까? 새끼 바퀴벌레 김주혜. 걔를 갖다 무슨 조선의 광 니들이 왜 조선이냐 도대체 이씨도 아닌데. 걔를 갖다 김주혜를 영웅화시키고 우상화시키고 헛짓거리 벌써 시작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친북 얘기합니까? 북한에다 김대중이가 뭐라고 했어요? 김대중이 하여튼 김대중이 뭐라고 했어요? 북한에다 돈 퍼주지 말라니까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핵을 만들 생각도 없고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죽었네. 핵 만들고 있잖아요. 고난의 행군 때에 북한이 멸절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갖다 친하게 지으려고 하고 도와주려 한다? 그거 빨개입니다. 그거 마귀입니다. 그대로 마귀입니다. 그냥. 안보관 철저히 가지십시오. 지금이 어떤 시대냐 여쭤봅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강복의 시대입니다.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그런 거 없고요.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강복의 시대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내 죄를 모두 사함받을 수 있고 내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강복이 임할 수 있는 기쁜 강복의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 꼭 가슴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제 죄를 사함받을 수 있으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아버지의 사랑 속에 머무를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이 한 주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어 주시옵고 강복 위에 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평안한 마음 가운데 그 강복의 마음 가운데 풍요로운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를 붙드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편에 서기 원하는 하나님의 굳건하신 말씀 위에 서길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